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에 대한 신탁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예레미야서 11장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의 재앙을 선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언약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잘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그렇게 말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목할 점은 2절에서 시작하는 동사 들으라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1장에서 유난히 11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동사는 단지 귀로 듣는 그 들음을 넘어서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형의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무엇인가? 바로 언약의 말입니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언약의 말이 어떠한 것인가? 3절부터 4절 중반까지, 그렇게 3절 중반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절부터 4절 중반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 이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여기 따르지 않는 자. 번역을 지금 한글에서 따르지 않는 자로 번역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무엇을 순종하지 않는가? 그 목적어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4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인도하시던 날에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이제 4절 상반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명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4절 하반절에 그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순종하다라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2절에서 듣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듣는 것,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표현 바로 뒤에서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 이것을 가리켜서 명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지가 됨을 오늘 본문은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는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언약을 이루셨죠.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의 국가를 이루어서 오늘까지 있는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도 아멘 여호와여라고 말하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은 언약의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신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들으라라는 명령과 행하라라는 명령 사이에 그 목적어, 이 언약의 말씀이 목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라고 하셨던 그 요구가 언제부터였는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에 보시면 간절히 경계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말은 경고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된 것을, 원어에서는 그렇게 두 번 반복된 것을 이렇게 간절히 경계하다, 이렇게 한글로는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경고하고 경고했다. 무슨 말일까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조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 경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경고를 하신 걸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경고했는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마음에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 전에는 하나의 부족, 하나의 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국가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국가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국가의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모든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키셨지만 그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악한 마음으로,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언약의 말씀에, 언약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앞쪽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을 깨트렸을 때의 그 징벌,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북으로부터 오는 재앙의 소리,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고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징계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그 언약의 재앙의 규례, 그것 그대로 그들이 지키지 아니했던 그 언약의 규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언약을 깨뜨렸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열왕기사에서 군사 정변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대항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반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역하는가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다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이미 조상 때부터 그들의 선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었는데 그 선조의 죄악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결정하셨습니다. 변기할 수 없는 확정적인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요. 그 재앙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8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재앙 때문에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때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야기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안 되니까 이제 우상에게도 부르짖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표현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두 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남유다의 이방 신 숭배로 돌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요시야 왕 종교 개혁 때에 이제 여호와 신앙에 집중하도록 했었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금 유다가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바알신 숭배로 돌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선지자에게도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에게도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한번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까지 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아직도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쳤지만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그 가지가 꺾여버리고요 불에 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17절에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이라고 할 때의 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악과 재앙은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표현이고요. 더군다나 그를 심었다라는 표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재앙을 선언하신 분이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다른 어떤 이방의 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어리석게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재앙 속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이미 멸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다가올 이 남유다의 멸망,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들의 악이고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그대로, 그 언약을 따라 내리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 재앙이다, 그 악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던 그 말씀, 유다 백성들에게 들리도록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신의 산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일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마땅한 삶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고요. 신실함으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거 이 말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내 말만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내 말만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는 복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분명히 알지만 오히려 힘없는 이웃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강한 자에게는 쩔쩔매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진 않은지, 또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 봉헌 드렸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자기 암시로, 자기 최면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악에 대해서 악을 선언하셨습니다.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물, 고기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 제물로도 그 악에 따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재난은 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재앙이 선언된 이 남유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요. 또 어떤 재물로도 악에는 재앙으로 갚으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새 언약에 신실하게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풍암전원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